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한 1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유아유치 중고대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아유치 중고대청의 전도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7번째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나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아유치 중고대청 전도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29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오늘 축제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실은 마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왔던 전 선교사들을 귀국하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각각 국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선교대회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동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축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 우리 잘못 맞춰서 우리는 2부 예배 때 이제 같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그러냐? 전도하러. 내가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상명령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메시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파송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시다.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함께 할 것이니까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제자들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이제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너희하고 함께 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이 메시지가 특별히 그 메시지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이제 예수께서 파송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마라. 염려할 것부터 절대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지 말고 가는 거죠. 특히 복음을 가졌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까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이분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이제 이거 자꾸 모르게 속이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은 아무 염려 말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는 손에 들고 가도 좋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그다음에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다 담아놓은 배낭이나 혹은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는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이거 벗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로 갈아입지? 뭐 이 걱정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건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갖고 계신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능력.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 성도들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신 주님 이 비밀을 아시고 이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다가 절대를 붙이고 왜 그러냐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보내서 전도도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찬송가도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그래 찬송하죠. 내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벌써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장사 지나면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뭔 소리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지만은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 분이 같이 가자고 해서 혹시 오셨는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오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을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주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특히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12제자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로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 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함께 살면 안다고, 이 사람이 코를 얼마나 거는지, 혹시 잠버릇을 이다가 자다가 잠꼬대를 얼마나 하는지 같이 잡아야 알지, 대문 바깥에는 모르는 일이거든.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분하고 함께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알도록 함께하셨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랬던 사실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얻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 살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메시지 가지고 가야 사람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종표의 비밀을 통해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누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랬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해서 생명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77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준비를 다 갖추시도록 해가지고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전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막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막는다고요? 전도를 막는다고. 누가요? 귀신의 세력들이, 마귀가 부르는 그 귀신들이 전도하는 걸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전도를 막는 게 이 사단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전하도록.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복음 받고 많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절대 믿음 갖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막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잊어먹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전도를 막는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발걸음을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발걸음을 누가 막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눈이 와서 추워서 막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 거라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막 치를 떠는 거죠. 사단이 가장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있었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다른 이방인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와서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혔도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도 이 사단이 막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아니까 생명을 놓고 가는 겁니다. 왜? 사단이 막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야, 이거 마귀 새끼 전도 못하게 막는구나 이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항상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특히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절에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보고 더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럽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방방면 완전히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캠프를 하면서 지금도 뭐 유효합니다만은 우리가 잡아놓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을 막는 이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 흑암적인 세력들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그렇습니다. 귀신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면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현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그 아주 귀중한 사역들을 보면요. 먼저 흑암 세력들을 먼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브로 섬에서 이 거짓 선자 노릇하고 있는 귀 들려있는 무속인입니다. 이 무당을 무너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지역의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꽉 차 있죠. 지금도. 바울은 이 일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도 빌립보인데 여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이 점쟁이죠. 이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죠. 귀신이 나가니까 점쟁이가 치유받은 겁니다. 근데 점 못 치는 거지, 점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무슨 학교 비슷한 데 가가지고 배워서 하는 그런 무당 노릇하는 분도 있고 받은 무당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말이지 막 두들겨가지고 받은 신내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배경에서 완전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 시키면은 그 거짓말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물어보러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속는 겁니다. 무당은 귀신한테 속고 이 물어보러 가는 사람은 그 무당한테 속고 속는 거죠. 전부가. 그런 일들이 지금 꽉 차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 귀신이 100만 명 현장에서 지금 성업중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흑암 세력부터 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요. 흑암 세력과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19장 8절 20절에도 보면 에베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인데 전부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상, 미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전 사람들이 불치병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귀신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치유한 그런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이 뭐냐?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일무 세력이 우리 지역만 꺾는 게 아니면 이 지역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붙잡고 우리 성도들도 붙잡고 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절대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흑암 세력을 꺾고 특히 생명사려는 이 캠프 운동, 전도 캠프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께서 맡긴 현장과 그리고 주께서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남을 살려야 될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여러분 하다못해 내과에서 피레미를 잡으려고 해도 맨손으로 가가지고 못 잡는 겁니다. 하다못해 다치진 그물이라도 들고 이걸 물고기 잡는 거지. 하물며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우리 절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메시지다.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회복된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입니다. 세 가지 신분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구 자녀 됐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는요 지옥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되신다 하는 얘기를 좀 우습게 우리 렘넌트들이 좀 기억하라고 제가 우리 아까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선교사 합숙을 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게 한 자리에 6명씩 앉는 겁니다. 6명씩 앉으면 꽉 차요. 평상시에 자리가 넉넉할 때는요 5명씩 앉습니다. 그래야지 좀 허리 펴고 앉을 수 있다고요. 그럼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깥에 나갔다가 한 2번쯤 들락날락 했더니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는 모양이라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앉을 만큼 자리를. 다리 좀 오그려라 그러면 내 생각에 좀 성질이 고약해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 저 다리 좀 오그리게 해주세요. 그래. 뭐든지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오그러지는 거 있죠. 5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그 렘넌트 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와 있다고요. 이거를 묵혀놓으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신분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흑암 세력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를 파수하신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무당집을 딱 갔거든요. 무당집을 딱 갔는데 무당이 딱 이제 신을 받아야 뭘 할 거니까. 근데 딱 날 쳐다보고 있더니 어깨를 귀신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하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아주 빨리 이해합니다. 왜냐? 귀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지언정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흑암 세력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억해야지. 거기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그냥 간단하게 천국 백성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 거기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뭐 자그마한 교단인데요. 이번에 선교사들 들어온 80나라에서 선교사 들어왔다고. 80나라. 우리나라에. 237 가운데 80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세계에 복음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과 권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갖고 생명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라고.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겨야지.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는 모든 마귀 자녀는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사람이 거기 가서 자꾸 빌면요, 귀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아무 쓸데없는 우상 섬기게 되니까 그 정신이 온당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신 문제 자꾸 오게 되죠? 그럼 육신 문제 찾아오죠. 여러분, 육신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뭐 질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말도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가고, 그 사람들의 본향은 어쩔 수 없어서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렘넌트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 초중고 대청, 렘넌트들 전도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에게 가장 심각한 거는 맨 마지막 후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왜 그러냐? 거기다 만들어 절하면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우상귀신 귀신 섬기는 그 수많은 나라들 보세요. 저주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 그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이 비밀을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불신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인지, 왜 마귀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자꾸만 육신 문제 찾아오고, 왜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의 후대들에게 올 수밖에 없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준비돼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도, 이 전도를 위해서 성령인도 받는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도팀은 별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팀을. 전도 특공대로 해서 특공대. 예,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7절에 그랬어요. 둘씩 전도팀을 내보냈어요. 전도 특공대를 내보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팀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제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팀이 진짜 제대로 팀만 한 팀만 된다 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전도 특공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전도 특공대로 파송받는 그런 전도자가 준비할 건, 우리 뭐 회복된 신분 권세 불신자 상태,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생명살릴 전도 특공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서 합숙에서는 나를 바꾸라 그랬어요. 나를.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바꾸라. 우리가 말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안 바꿔지잖아요. 내가 이 생각은 틀렸으니까 버려야지. 그런다고 툭툭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거든.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3가지로 충만하면 돼요. 첫 번째가 믿음 충만. 믿음 충만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지혜 충만. 지혜 충만하면 돼요.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자를 중직자를 뽑았잖아요. 중직자. 그 중직자 뽑은 사람 가운데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딴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성도 가고 말이죠. 어디든지 광야까지도 나갈 수 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 응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그 전도 특공대들, 이 전도팀이 현장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모습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래 인간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래 인간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이제 신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와 축복을 회복해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었을 때 창세기 3장 원죄 짓기 전에 원래 인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특히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할 때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심 지민을 할 때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6장 13절에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이 흑암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 보면요.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거기 찬송가 보면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이런 말 있어요. 루터의 눈에 보인 겁니다. 이 땅의 마귀가 버글버글 끓는다고 말이죠. 귀신의 역사가. 이래가지고 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도 마귀가 들끓으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이놈 귀신의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세상에 지금 임금동을 타고 있다고요. 세상에. 그 우리나라도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 지금 왕노릇 타고 있다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마귀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 대적이에요? 내 대적이라고 마귀가. 이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루터가 지은 찬송가도 보면 그랬어요. 그 찬송가 1절에 그랬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세력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고 마귀 세력을 내쫓았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다른 데는 한도 끝도 없는데 특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6장 말씀 듣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까지만 나타난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치유지요. 마가복음 5장까지입니다. 6장에는 치유 기사가 없고요. 그 치유 역사 보면은 제일 먼저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12에 혈증 걸렸대. 그 연 치유했다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건 예수님 가는 현장마다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 붙잡고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처럼 복음이 증거돼서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염려거리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맡기는 순간부터 돌보십니다.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돌보신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7가지. 그러면 이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응답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회복하고 누릴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7망대 7여장 7이정표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오늘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주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우리 현장에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삼들 성전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 살리고 다민족 치유하고 은혜문을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특히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것, 3집중의 비밀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천에만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죠.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낮에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도록. 밤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자기 전에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열리게 되면 내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이 비밀 누리심으로 정말 2, 3, 7, 5천들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주시고 우리를 저 현장으로 보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정말 생명이 살고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가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 특공대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